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편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시죠? 샬롬, 샬롬. 이번에 지금 호남으로 800조짜리 지금 반도체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호남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석 석좌 교수가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이 지지하는 칼럼을 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정치색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호남 사람이 들으면 참 감동일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남은 천년 동안 이 나라의 곳간이면서도 한 번도 그 곳간의 주인이 되어보지 못한 땅이다. 가장 비옥한 들을 가지고서도 가장 오랜 변방이었고 가장 많은 것을 내어주고도 가장 적게 돌려받았던 땅이다. 풍요로운 평야가 오히려 수탈의 이유가 되고 넉넉한 인심이 도리어 소외의 빌미가 되던 역설의 세월을 이 땅은 견뎌왔다. 산업화의 시대에는 공장이 비켜갔고 고속도로가 비켜갔고 사람의 발길마저 차츰 비켜갔다. 젊은이들은 자기 땅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떠나야 했고 떠난 자리에는 노인과 빈집과 오래된 약속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런 한을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한이라 부르기보단 오래 미뤄진 약속이라고 부르고 싶다. 누군가 반드시 와서 갚아야 하지만 천년 동안 아무도 갚지 않았던 약속 말이다. 그 좌우간 앞으로 아마 이 호남도 발전할 것 같고 그러면 덜군다라서 아마 교회도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봉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우더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봉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있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이름으로 부를 땐 하나님의 어떤 품성, 어떤 구원 사역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하나님.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가 팬데믹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지금 굉장히 계속되는 불황이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용도 불안되고 또 끝나지 않은 이 전쟁.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아주 그냥 극단으로 치우치는 분열.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술 변화를 통한 두려움, 불안. 왜냐하면 기술이 해결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는, 불안은 더 이상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서울대학교 이 정신건강학과에서 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은 만성적인 불안을 갖고 있답니다. 특별히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불안의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25% 더
더 높은 불안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기술은 발달해서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한 시대.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매트 헤이거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화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인간의 감정, 내면의 감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어느 집사님의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극도로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강박관념,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등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그 불안 증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상요법, 그 다음에 또 긍정훈련 어떤 처방들, 심호흡 해봤지만 잠깐 좀 안정되다 싶다가 금방 또 그 생각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 생각하면. 그런데 이 중학생이 이제 방학을 하고 청소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 같은 걸 갔어요. 거기에서 목사님의 이 기별을 듣다가 하나를 깨닫고 돌아왔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가치는 성적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어떤 외적인 어떤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를 매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불안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결과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관념, 우리에게 다 있는 정신들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이 정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세가 뭐냐면 불안 증세,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결국 그 중학생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평안은 외부 상황이나 내가 어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완전한 관계를 맺을 때 오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평안은 어떤 문제를 풀고 났더니 무엇을 이루었더니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잘 될 때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니 평생 다 내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불안하고 그때마다 초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이름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깨어진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불안하기 때문에 뭘 찾고 싶은 거예요? 평안을 찾고 싶어요. 평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내가 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불안전하고 또 늘 염려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의 불안을
정말 평안으로 바꿔줄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여호와 샬롬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사사기서 6장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죠? 기드온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오랫도록 괴롭힘을 받던 시대, 재산도 빼앗기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늘 억압받던 시대. 그래서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이 발견한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돼요. 평화, 평강, 안녕.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샬롬 한답니다. 샬롬, 샬롬.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녕 대신에 샬롬, 샬롬.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다, 또는 내면의 평강이 충만하다, 공동체의 삶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무너진 이 마음들이 회복한다 는 단어를 가리킬 때 샬롬, 샬롬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샬롬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간단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안녕이라는 말에도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가정도 안녕해야겠지만 직장도 안정해야 되고, 몸도 안정해야 되고, 정신도 안정해야 되고, 관계도 안정해야 되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만 편안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왜 조화를 못 이룰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해하면 끝날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이야기는 잘 알겠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좌우간 그 미디안의 침략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지금 공고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숨어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려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 타작하는, 그것도 몰래 숨어서, 혹시 누가 오면 얼른 숨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 불안하고 또 초조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는 첫 하신 이야기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참 냉소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중에 살아야 됩니까? 그동안에 그 쌓여있던 불만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 좋은 톤으로 말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짜증내면서. 그 말이 뭐 맞기나 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도대체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온다면 징표를 보여달라, 표정을 보여달라 해서 요청한 게 뭐예요? 그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사자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거기에 가리켜서 불을 나오게 해서 그 예물들을 태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단에다가 예물을 올렸는데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는 의미는, 가인의 제단이 그랬고요, 엘리야의 제단이 그랬고요.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금 보고 계시다. 이게
제단이 불에 탔다는 의미는 단순한 그냥 어떤 불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단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불을 일으킨 사람을 보니 누구 같아요? 예,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 내가 막 죽을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이야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혹시 내가 큰 손해를 볼까 봐, 혹시 내가 아플까 봐, 죽을까 봐.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신 이야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곳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이 기드온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직접 경험한 기드온의 고백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바치려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고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터에서 아말렉을 이겼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억압과 결핍,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이 기드온이 그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소개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압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와 성경의 평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평화는 외부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돈이 생기는 것, 아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몸이 낫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안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평안일까요?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핍박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언했을까요? 그는 성경의 참 평안,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이 고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좀 풀리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통장이 두둑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잠깐 그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작동을 해서 또다시 우리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 샬롬, 평안을 고백한 순간에도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미디안의 칼날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지 아니하면 변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시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에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해서, 로마의 경제력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통제를 받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았어요. 길이 뚫렸고 상수도가 개설이 되었고.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또 재정이 확보되면, 건강을 되찾으면 내 삶은 평화로워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안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좀 모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잠깐 그 평안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그 평안은 또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무서운 게 보니까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 모든 것에 해당되는데 나이가 들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물론 그래서 더 아마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노후에 내 삶을 책임져 줄 무언가를 바라고 뭔가를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해도, 그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울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에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혹시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뭐라 해도, 또 조건이 뭐라 해도 우리의 평안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의 주인이 되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바로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이 기드온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참게 하시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하여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목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평화의 다리, 우리가 그런 말을 두 말로 바꿉니다. 화목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리고 평화를 대신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 주었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샬롬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한 시대, 또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환경을 바라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불안하고요. 이 지구가 불안하고요. 이 교회도 불안하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쪼잔하고 지금 굴 속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미를 타작하는 지금 겁쟁이, 정말 초라한 그의 모습 그대로 그에게 나온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그러면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평안하죠. 뭐 경쟁의식에 누구를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함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들, 두려움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위험한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수록 우리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판단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어땠어요? 자기의 부족한 점 그대로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란 억지로 강해지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인정하면 처음에는 좀 씁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법칙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도원에게 온 마음은 바로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기에,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서놓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야곱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배웠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곧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의 이 모든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요. 제가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헌금이나 이거 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요. 제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이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주의, 또 정말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따랐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가끔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늘 내가 안식일이 완전히 못 지켰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밥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 보면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는 것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걸 가려고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가족이 결혼해도 안 가요. 친척이 결혼해도 안 가요. 거기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심령이 있어요. 뭘 못하면 내가 오늘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선언입니다. 불안하지 말아라. 네가 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케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완전할 때에는 편안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그 전에 많은 이야기 읽어보면 그렇게 완전하게 된 사람들마다 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편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건강검진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들은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너무 불안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이 또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막상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리니까 뭐가 두렵다고요?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잘못한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요. 여러분, 안 두려운 사람 없으면 다 두렵습니다. 80세 드신 분도요, 병 안 걸리려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회복되려고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누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누굴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 두려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 샬롬은 내 삶에 폭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라도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찬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그 찬미는 폭풍 가운데 자식을 잃고 그 목사님이 지은 작사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많이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픈 사람, 혹시 오늘 잘못한 사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어두움 속에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평안케 하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기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여러분, 1,000,000원이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아니면 영생을 지금 포기하셨는데 몇 년이 아까워서 포기하실까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오늘 공공한 정에 처해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오늘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오늘 내가 정말 곤란한 풀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